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를 부르며 주께 찬송하고 주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이기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세상의 많은 무공업 가운데 지쳐있는 저희들, 이 새벽에 주를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오직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각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겸손히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구합니다. 주의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그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28면에 해당하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회개의 요즘 말하는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회개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함께 하셔서 삭개오의 인생을 완성시키셨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삭개오에 있는 그 약점이라는 것, 분명히 성경 가운데 이 삭개오가 부자이고 그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세리장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부자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다 이것을 원하는 마음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는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권력과 당연히 권력 뒤에는 명예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 명예와 그리고 부유함,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동네,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들린 이 동네, 이 마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삭개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죠. 키가 작다라는 것. 단순히 키가 작다, 신체의 어떤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 볼 때, 아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의 모습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삭개오 가지고 있는 약점,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부자이고 처음부터 관원장이고 처음부터 세리장이고 처음부터 권력을 가질 수는 없었을 테니까는요. 분명히 이 사람 자기에게 있는 그 약점이라는 것,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을 것이다.
그 삶은 치열한 삶일 것이고 그 치열한 삶 가운데에 굉장히 심적으로 수많은 상처들과 고통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그 최선의 삶을 산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성공한 삶 이후에 항상 그 뒤에 있는 그림자와 어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공허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들과 공허함과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갈증이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 삭개오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 분명히 치열한 삶을 살고 그 삶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두움과 공허함,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공허함이라든지 상처가 아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약점 때문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자이고 권력이고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장점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키가 작다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너의 모든 약점과 단점을 다 극복한 다음에 그것을 다 이긴 다음에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정말로 내가 나보다 어떤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나의 약점을 감추고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적어도 그 약점 가운데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가야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마음, 이 약점이 극복된 난 후에 하나님을 뵙겠다. 하나님의 영광 되겠다. 아니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약점 속에서 내 능력으로 약점을 극복하는 삶이 아니요. 그 약점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만족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에는요, 분명히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 보건소 앞에 있는 그 모가인가요? 그 모가 나무 보시면은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잎사귀, 꽃, 열매 동시에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은 사실 찬찬히 관찰해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꽃이 있고, 잎사귀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순서들이지요.
나무의 잎과 꽃이 꽃과 열매가 동시에 보는 것이 참 드문 것처럼 대부분은 잎이 있은 다음에 꽃이 있게 되어지고 꽃이 있은 다음에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꽃과 혹은 그 열매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햇빛을 받고 그 빛을 받는 것은 빛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되는데 그 빛을 받게 되는 것은 열매나 꽃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그 빛을 받게 되어지고 그 빛을 통해서 열매와 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고 우리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먼저 임하는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꽃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열매나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인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약점도 많고 장점은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그것이 심각해지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온전히 내 눈 가운데는 약점이라는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약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약점을 갖고 있는 그 삭개오의 약점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찾아오셨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정말로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왜 수군거리는가? 온통 약점 투성이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약점을 가진 사람 집에 들어가셨고 그 약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귀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공허하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부유함들,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이전까지 모으는 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고 이것이 이렇게 모으는 것이 나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 이래서 성공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의 약점에 대해서 이런반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삭개오의 모습인데 그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눕니다. 자기의 과거 인생길 돌아보면서 이것을 베풉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하겠다라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름다운 자손, 이 사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 가운데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또 극복해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약점 가운데에, 이 단점 가운데에 쳐다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 약점 가운데 오늘 삭개오에게 임하신 것처럼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 가운데에 있는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들을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돌리고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꽃과 열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거기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 가운데에 삭개오의 집에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갖고 구할 때에 내 안에 그렇게 커 보이던 약점이 이것도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나를 위한 통로이구나.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서 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거라는 그 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강점을 더욱더 강점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기 싫어서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임을 믿는 믿음. 왜냐하면요, 그 약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 내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이 나라나 이거 바라볼 때 정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코로나19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길 부탁을 드리옵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 또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 간구하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